오늘 철학자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예전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진짜 결혼은 미친 짓 아닐까요? 그럼 아무리 철학자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도 사회가 결혼 같은 거 하지 말라는 풍토를 조성해도 여러분 인류의 이 결혼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함께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의 몸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우리는 왜 이 땅에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면서 음행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가 계속 결혼과 이렇게 맞물려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죠.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혼하면 다시 재혼하면 또 안 되는 건지, 안 믿는 배우자랑 계속 사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있지만 그냥 자기 생각도 쓰여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당시에 주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죠. 그런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기에는 여러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성경이 되었으니 우리는 깊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남녀의 결합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각기 다른 부모,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된 사람이 그런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정이라는 새로 만든 제도 안에서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고유의 갈망을 부부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는 고유의 갈망을 막 추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먼저 육신적으로 성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갈망, 놀라운 것에 대한, 경이로운 것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감탄하며, 뭐 영성이죠 그런 게.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는 다른 별개의 절대자를 향한 그리움, 그걸 나누는 그런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영혼, 몸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관계,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라서 먼저 음행을 피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7장 2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가 어떤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고서는 이 음행의 유혹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우들에게 향하여 우리들의 육신적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은 채 그 성적 욕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먼저 몸의 관계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성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특별히 남성은 여성보다 더 육신적이고 더 욕망적입니다. 저는 여자라서 남성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어 결혼하여 이성
배우자랑 살면서 서로의 몸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결혼 제도 밖에서 이성의 몸을 탐하고 욕망을 해소하겠다? 그거는 그 대상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반드시 불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며 그 의무에는 몸에 대한 의무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 혼자 살면서 그것을 잘 해소하지 거라고 기대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독신의 은사라는 표현을 요즘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느 도시보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 음란함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회적 현상이 그렇듯이 한쪽이 심해지면 반대급부도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누가 막 치우치는 무리가 생기면 반대쪽도 막 치우칩니다. 그래서 한쪽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한쪽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다른 편으로는 지금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형성된 겁니다. 극단적 경건주의를 표방한 거죠. 지난주는 극단적 쾌락주의자와 자유주의자에 빠진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 금욕주의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경건해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부간의 잠자리를 하는 것조차 꺼리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부부간의 성관계는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멀리하면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부부끼리의 좋은 육체적 관계는 음행을 막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서 7장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할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소홀해지면 도리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다른 이성을 통해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라. 몸에 문제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함부로 쉽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별의별 말씀 다 있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본디 남녀 간의 육체적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오로지 부부에게만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을 쓸 수는 있지만 그건 괜찮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각방 쓰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을 썼다면 기도 끝나면 다시 또 함께 한 방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남성이고 여성이고 절제할 힘이 없어서 도리어 경건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걸 만나고 인정해야 됩니다. 조직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도널드 맥컬로우의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을 제가 30대 초반인가에 읽은 것 같습니다. 30대 읽었습니다. 그 책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 막 다루는데 남성들이 얼마나 성적인 것에 약한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에 남성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성적 욕망에 휩싸이고 수시로 성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뭐 통계적으로 냈다니까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는 말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시각적 자극에 약합니다. 그리고 더 여성보다 육신적이고 욕망적이라서 유혹에 약합니다. 오늘날은 그것으로 돈벌이하는 일이 많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성에 대한 윤리관념이 약해져서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의 부분이든 물질의 부분이든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남성은 결혼 이후에 그 내가 사랑했던 여성과의 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곤 합니다. 또 오히려 여성은 결혼한 이후에 남성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성은 존중받고 남성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성은 공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결과를 중요히 여기고 여성은 과정을 중요히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말하죠. 이 사람이 변했다. 결혼하더니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릴까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제 원래로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 이것을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것도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 그 연합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그걸 알면 부부간의 연합에 대한 열쇠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연합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연합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연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그런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 없이는 누구와도 어떤 대상과도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그 나를 발견하고 사랑함으로써 죽는 것, 그게 연합의 출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천사 같은 존재인 동시에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점에서는 천사 그 이상의 존재이고,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악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악을 저지르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또 악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400만 명 이상 죽인, 학살한 히틀러 다 아실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트라우드 융게라는 사람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히틀러, 그는 쾌활하고 친절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히틀러는 채식주의자였고 반려견 블론디를 사랑했고 블론디가 죽었을 때 슬픔에 잠겼던 동물 학대 혐오자였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의 잔혹한 독재자들의 어떻게 개인적인 친절, 관용, 앞뒤 안 맞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없이 악마적이고 또한 놀랍도록 관대한 선을 갖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갖는 신비로운 존재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선은, 이 본래적인 선은 인류의 희망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악은 사실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악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표출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는 친밀해지니까 이제 무장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본성, 악마적 본성이 나옵니다. 교양과 인격으로 잘 감추어졌던 거지 슬슬 삐져나오는 거죠. 날 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고맙기는 한데 내 악한 본성이 고개를 쳐듭니다. 부부가 된 후에, 가정을 이룬 후에 비로소 날 것의 나를 만나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태도와 그 무례함과 저희 못난 모습,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를 만나갔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지면 가정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배우자를 대하는 나 무례한 내 모습을 보고 큰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만나면서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좌절 좋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만나고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나 죄인 맞구나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생활, 또 교회 생활은 그 좌절을 맛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에도 뭐 그런 면이 있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제자훈련반을 함께 할 때였습니다. 한 모인 애들이 다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다 권사님, 장로님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제게, 전도사님, 우리 집은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매일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혹 나 혼자 예수를 믿어도 나를 통해 예수가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최소한 우리 아이가 불행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또 예전에 교회에서 헌신적인, 정말 너무너무 헌신적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직접 하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그분의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혼자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교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주방도 하고 뭐 일도 돌보고 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남편이 출석하니 남편 곁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귀찮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약간 교회 가는 거 민기적거리면 그냥 쉬라 그러고 뭐 어영부영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오시죠. 그 집사님이 시간이 흐른 후에 너무 후회된다며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죠. 고린도 교회에도 자신의 은혜 받고 열심인데 남편이 안 믿으니, 아내가 안 믿으니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너무 많았죠. 그때는 이제 대부분 아내가 열심인 경우가 많았죠. 아내가 교회 맨날 가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핍박하고 그런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도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의 외도와 도박, 뭐 그런 걸 힘든 일 당한 일이 많죠. 또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의 사치와 무분별, 뭐 이런 걸로 힘든 일 많습니다. 뭐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제가 목사지만 계속 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냥 진짜 헤어져도 뭐 헤어질 수밖에 없으셨거나 더 계속 사세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본 정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예. 믿는 배우자로 인해 더 순결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이 상대를 구원하실런지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구원받을 사람이 다 예정된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 이 사람을 구원하실지도 몰라.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더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뭐 가정뿐 아니죠. 보내셨는지도 몰라 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 여기가 이 단체가 건강한 단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소홀히 하게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단은 반드시 가정을 소홀하게 합니다. 그 특징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건강치 않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정을 돌보지 말고 교회 나가서 교회 일부터 하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단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감정적 사랑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부부 사이는 그럼 뭘로 유지가 될까요? 언약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힘들었다가 짜증냈다가 화냈다가 우리 감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한 언약, 내가 이 사람과 한 그 언약,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쉬우실까요? 힘드실까요?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쉬우실까요? 여러분 매번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덕이 심하고 맨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스러우실까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쉬우실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임마누엘로 언약하셨고, 예수로 언약하셨고, 십자가로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이 예수 믿은 10년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흠모하시고 깊이 있게 읽으시는지 제가 그분의 글은 꼭 읽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은 10년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동안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었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내들에게도 해당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가정은 언약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남성도 여성도 각종 음란과 음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망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망가졌다는 겁니다. 쉽게 언약을 맺고 쉽게 언약을 깨뜨리고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약속하고 쉽게 서약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삽니까? 너무나 가벼운 언약, 가벼운 서약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혼이면 미혼이신 대로, 기혼이면 기혼이신 대로 내 몸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내가 지켜집니다. 내 가정을 지켜집니다. 내 가정, 혼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내 곁에 있어줘서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만들어간 가정, 그 안에서 날것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어떻게 변해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 부부라는 관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합니다. 내가 네가 되고 내가 내가 되는 신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비를 가정에서 배워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결혼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